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할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시며 통치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일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외지와 내지의 송사님들에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며 악이 진정되며 선이 장려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내지의 송사님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영원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의도와 방법과 목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만 의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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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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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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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곧 원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얼곡들은 곳간에 길에서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육 가운데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냐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감사의 달 주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덕장 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11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이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언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날마다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드리며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각자를 드리는 기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살피는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히 모로코의 조재명 목사님과 두바이의 김성호 선교사님, 단민족 사역의 데빗 목사님에게 영향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2월 아쿠나 선교를 위하여 9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 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곳에 가 계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이 저희의 헌신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남은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셔서 기도로서 함께 서포트하며 기도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언덕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덕교회 순장님들과 각 선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충성된 종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분이 어머니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그 슬픔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모든 성도들 함께 그 슬픔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와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소문 목사님, 이수연 자매님, 이주 권사님과 이항규 또 조교 집사님, 성기코벳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또 수술을 마치신 장영희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박용성 집사님 어머님 이제 14일이면 수술하십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그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의사의 손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치료의 능력으로 주여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주님의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잔치에 초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며 성령 가운데 일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전하는 자 듣는 자 행하는 모든 자에게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살다 보면 선거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선거가 2년마다 이렇게 있게 되면서 그때마다
이 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이트 실버라고 미국에서 선거 예측을 제일 잘하는 우리 통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이제 통계를 스포츠나 다른 것, 뭐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 있는 예측의 결과를 이렇게 그 예언처럼 프레딕션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걸 선거로 도입하게 되면서 특별히 2012년에 대통령 선거와 모든 지역구의 선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538개의 프레딕션을 했는데 누가 될 것인가? 583명이 다 선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이분이 여러 뭐 야구의 월드 시리즈나 아니면 NFL 축구나 그다음에 선거 때마다 나와서 이분이 여러 가지 통계 방법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The Signal and the Nois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신호와 소음이다라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경제와에 관련된 것, 또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서베이, 그 다음에 매일의 여러 지표들이 100여 개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또 100여 개의 통계를 기초로 한 데이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석을 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의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석을 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수많은 오피니언, 자기의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이게 시그널, 내가 꼭 필요한 신호인가 잘 들어야 되는 라디오를 보게 되면 주파수를 잘 투명하게 맞추게 되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시그널이 들리지 않습니까? 잘 맞추지 아니하면 노이즈, 나의 결정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 통계가 방해가 되고 통계 해석이 방해가 되고 통계 해석을 한 사람들의 나에 대한 조언이 방해가 되면서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또 앞으로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노이즈는 제거해야 돼요. 잡음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호는 잘 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러한 그 신호와 그 소음도 이렇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의 삶도 영적인 하나님의 신호인가 아니면 사람들에 있어서의 노이즈인가 소음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뒤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크게 듣게 되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사건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성령의 음성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들은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렸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선교팀이 오히려 더 늘어나서 예루살렘에 당도를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이 판단의 순서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먼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유대인의 그리고 왕과 임금 등과 통치자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택한 그릇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명 가운데는 고난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하여 핍박이 있다 하여 가거나 가지 않는 거나 거기에 결정 기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소명이라는 큰 우산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마게도냐를 비롯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기근을 기억하면서 구제의 헌금을 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헌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구제의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서 2차, 3차의 선교 여정을 이제 마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선교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명이라는 큰 우산,
그 다음에 사역이라는 목적이라는 두 번째 우산,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이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주의 영광으로 사용받기 때문에 죽을 각오도 하였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에 여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죠. 자세가 세 번째의 결정의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소명, 사역의 목적, 자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경로로 삼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의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에 조금 이상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2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선교팀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기쁨으로 영접을 하여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부터 이미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의 종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문을 여러 개 주어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 올 일 없다고, 네가 잘못 봤을 거라고, 천사를 봤을 거라고 한 사건이 있죠. 이때 베드로가 풀려나는 이 사건 가운데 교회에 알려야 되는데 교회에 누구에게 알릴까요? 야고보와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루살렘에 이미 지도자가 되어 있는 야고보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2차와 3차의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선교팀을 공식적으로 영접을 한 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역, 선교의 사역 가운데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낱낱이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세하게 보고하게 되었을 때 두루뭉실하게 한 게 아니라 자세하게 말한 거죠. 이방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구제의 헌금을 갖다 주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게 리버스 거꾸로 이방에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돕는 사건 가운데 야고보와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2차의 선교 여정 가운데 로마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가 여기에 간접적인 힌트를 주는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선교의 역사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편만하다는 뜻은 여러 곳, 모든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이 오늘날의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첫 반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의 상식적으로 마땅히 보여주게 되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선교복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가서 선교복을 갔다 온 후에 선교복을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매우 성경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또 다른 조금 이상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더러 이렇게 말하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렇죠? 주데오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오늘 본문에 믿는 자가 예루살렘의 큰 부흥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있었던 건 매우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열성이라는 뜻은 오늘 본문에 보면 타는 열심, burning desire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성을 가져야 되는데
주데오 크리스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데 아직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 가운데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자가 수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는 단어가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전에 사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나이가 경륜이 훨씬 더 위에 있는 랍비들이나 그 유대교의 아주 정통에 능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 오늘 본문에 열성을 열심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전통에 열심이 있다 보니, 더 지나치게 믿다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핍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도 전에는 그랬어요. 박해자 핍박자였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살리는 사역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복음의 중심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를 냈는데 이것은 다 잘못된 사실이 아닌 거짓에 입각한 비방적인 그러한 오해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세를 비방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할례를 아예 받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관습을 무조건 무시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고견, 하이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안에 죄인인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구원코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코자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게 된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매우 높은 비유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할례자나 비할례자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로 동일하게 차별 없이 구원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거는 모세에 있어서 절기나 율법 아니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관습들은 복음 안에서 아디아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 하지 말라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처럼 모든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고난과 그 영광의 부활 가운데 이 율법을 우리를 향해 다 성취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도 보게 되면 이 우유를 가만히 놓으면 우유 위에 이제 그 기름덩이 스킴이 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 뭐 프랑스 사람들이 이것을 뭐 크람드라클람 이렇게 말하죠. 위에 가장 위에 있는 거 1%가 주도를 하거든요. 나머지 99%는 이제 그 결정에 따라 쫓아가는 거죠. 전 세계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도 사회의 기득권 가장 위에서 인도를 하며 결정을 하는 그 기관이나 기득권층은 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세포스라는 여러분 Ancient Jewish History, 고대 유대사라는 책을 쓰신 역사가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AD 70년에 로마와 전쟁 가운데 전쟁을 이끌 정도로 큰 지도자였는데, 이 전쟁에 패배한 후에 로마의 황제의 그 배려를 통해서 로마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결혼의 실패 가운데 3번이나 이렇게 결혼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로마에 있으면서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있었던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당시에서 복음서 이외에 역사가들이 표현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책에 보게 되면, 고대 유대사의 책에 보게 되면 당시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누가 인도하느냐? 율법주의자들이 인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계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자치 그러한 행정의 기관과 그 재판의 기관을 가지고 있었죠.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가장 심한 율법주의자고 사두개인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방법은 율법을 내가 지켜야만 됩니다. 행위로 지켜야만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내 그 구원을 얻는 이것은 다른 사람과 차별이 되는 거룩을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로 받는 의가 아니라 내가 성취된 것이며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줘야만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는 뭐가 따르게 될까요? 외식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신앙을 무시하고 헤롯 땅처럼 로마와 연합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은 황제가 바뀌거나 총독이 바뀌게 되면 정치의 지형이 확 바뀌게 됩니다. 세속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어서 도피를 하여 나의 영성은 오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세속 가운데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에센느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결정은 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로, 율법주의자들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는데, 교회 지도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주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교회의 결정을 하게 되고 바울 사도에게 조언하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의 비방과 비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폐기론을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되는 것처럼 율법의 완전, 마침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나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정결법이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여러 그러한 법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으로 본인도 안 지키면서 외식 가운데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는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져야만 되는데, 이상하게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수만 명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에게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렇게 말했어야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오해를 해소시켜 줬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를 반대로
복음 가운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만족을 주고자 반대의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절에 보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드리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금 야고보와 장로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이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사도 베드로 바나바를 통해서 풍성하게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할례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가 보냈는데 실제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이름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100번 양보하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함께 있던 자가 갔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자였는데 할례자들의 권위가 얼마나 센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른 데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자들 중심, 유대교회 관습의 중심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이 조금 이상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4명이 성원했는데 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네가 4명 우리 나실인의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성원을 한 자가 8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나중에 이제 그 끝나는 기간에 머리를 자르게 되는데 그때 이 나실인의 이 그 성원 가운데 있는 이 결례에 4명뿐만 아니라 너도 여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했잖아요. 이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을 고려해 보게 되었을 때 당시에 교회에서도 유대의 관습 가운데 있는 여러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예배와 관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기의 형태에서요. 나중에 AD 70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제안은 여러모로 봐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나실인의 성원 가운데 왜 준비한 4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함께 해야만 되는가? 이걸 행한다고 해야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만족을 할까요? 어쨌든 거기에 만족을 할 거라는 생각 가운데 조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실인의 헌신의 결례를 하는 거에는 제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에는 예물이 필요하거든요. 제물이. 그러면 민수기 6장에 의하면 1년 된 수량, 암양, 그 다음에 수량, 큰 수량, 그 다음에 무교병, 여러 그 가운데 있는 그 기름, 이것을 드려야만 됩니다. 근데 이 비용을 누가 대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비용을 누가 대요? 바울 네가 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4명이 각자의 성원하는데 각자가 성원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바울 네가 내라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율법주의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로코나 아랍이나 아니면 여러 멕시코나 여러 땅에서 페루에서 이렇게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셨다고. 그럼 원성도가 우리가 기뻐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오신 김에 우리 교회에 건물에 좀 이거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 헌금 좀 많이 하시고 오신 김에 당신 보니까 예배 순서가 한국적인 전통이 아니라고 이거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당신이 한국적인 선교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한국적으로 금식을 좀 한다던가 새벽기도에 며칠 좀 나와가지고 하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비용 당신이 내라고.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 해주시면 우리가 다음에 오는 선교사님한테 다음에 오는 선교사님한테 이 선교 일 하는데 오케이. 근데 방식 보니까 당신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있다고 좀 더 한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비용도 당신이 되고 여기 우리 교회 필요한 거 당신이 좀 다 하라고. 아니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선교사님이 오시면 하나님께 참여하며 필요한 게 더 뭐냐고, 우리가 기도할 게 더 뭐냐고,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죠, 사랑하는 분들은. 이 제안이 좀 이상합니다. 이 제안이 좀 이상해요. 예. 그러면 바울이 자 이거를 하나님의 신호로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소음으로 알아야만 될까요? 본문에 보면
바울의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당황스럽게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민수기 6장에는 8일이었는데 아마 오늘 본문의 2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7일 동안 여기에서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왜 그렇게 했어요? 율법주의 있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권면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권면을 들은 게 그러면 온전한 결정이었는가? 예를 들어 성화의 관점에서, 선교의 관점에서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이분은 바울 사도의 행위를 이렇게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의 자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율법주의자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좀 달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며 성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복음의 양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타협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믿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믿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에 있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한 칼빈과 같은 사람은 이것은 사도다 하더라도 실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율법 가운데 아직도 매여 있는 너희들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의 섭리, 사역의 섭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자세, 그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의 섭리,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선을 이루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결정 가운데도 계속 임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의도는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정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이런 것까지도 온전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인데,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아니군요. 다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인데 30절에 보면 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행위를 했는데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에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갔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또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그 가서 린치를 행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잡아 성전의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은 역시 그렇지 가말리엘의 제자고 복음 가운데 있지만 율법을 여전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오해가 해소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율법주의자를 또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사도행전 21장 39절 맨 마지막과 22장 1절에 보면 이 기회가 되어 오히려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기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청컨대 말하기를 허락하라라니까 이방인의 천부장이 이것을 허락하여 줍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과 복음의 증거를 22장에 그대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의 조언이 온전했을까요? 바울의 이 야고보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 온전한 선택이었을까요? 맞는지 틀리는지 상당히 어려운데 놀라운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을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사역의 목적과 그의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복음이 로마까지 증거가 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그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 본문의 짧은 교훈과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러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놀랍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 사건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밖에서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기근 가운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40년과 광야에서의 40년, 80년을 제외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 중보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중보자의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님이 말씀만 하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치게 되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뿐만 아니라 사울이 쫓아오게 되었을 때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피하게 됩니까? 블레셋에 2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2번째 피하게 되었을 때는 전쟁을 하러 나아가게 되는데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간에 간섭이 없었으면 다윗 왕이 누구랑 전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죠. 아기스 왕이 야 너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3번 부인한 그 사건 말고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 사용을 받을 때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 할례자들이 오게 되었을 때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창피하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외식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나 모든 주님의 믿음의 영웅들조차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도 그러나 뭐가 작동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는 여전히 섭리 가운데 작동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적용으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지금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시그널,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 잘못된 조언, 인정과 혈육과 있는 판단,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 소음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의 종교를 위해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뒤돌아보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택하기를 원하는, 주님만을 택하기를 원하는 그 사명 가운데 이제는 할례자나 이제는 율법주의자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만족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이 나의 삶, 율법, 세상의 재미나 정욕 여기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나오는 질랏이라고 불리우는 열심, 열성,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하고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과 주파수가 지금 잘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투명한 그 음성 가운데 나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상의 소음, 잘못된 권면, 내 정욕 가운데 있는 육신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복음 앞에 합당하며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들이다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향한 것인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정욕의 탐심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에 만족을 주는 것인지,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만족이 있음을 깨달으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한 열심의 일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주의 음성에 뚜렷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84장 우리 1절과 2절 찬양 드시고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구원의 방편인 성례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구속의 그 몸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마시기를 원합니다. 가운데로 나와 주셔서 주님의 떡을 받아주시고 장로님을 통해서 주님의 잔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이거를 행하여 기념하라.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와 감사로 받은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새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84장 3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져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의 넓고도 크고 깊고도 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나의 삶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자비하고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성령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심령의 첫 생각과 모든 과정과 결과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주의 음성 가운데 합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의 예배와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이 시간 기뻐받아 주시옵시며,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사역의 기쁨이 온 선교지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협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시간 멕시코를 향해 나아가는 9분의 성도님들을 선교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의 목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개혁 가운데 동참하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유익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기도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는 각 예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순과 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과 선행의 경력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직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신실한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을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한교영자와 이희종 원사님, 이수연 자매님, 또 우리 수술을 마친 장유혜 권사님, 한국의 어머니의 수술을 위해 출토한 우리 박용훈 시사님의 온 가정,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낫기를 원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 이 시간 한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새 힘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위로하심과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이분의 어머니의 유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례의 절차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귀히 쓰임받는 대대손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인쳐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11조와 주정의 예물과 감사와 선교의 예물, 기도의 소금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물을 이 시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지각을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소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에 히브리서 마지막 10장에서 13장, 야고보서 1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우리 카운슬 모임이 있는데 우리 카운슬 멤버들은 잠깐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드림과 나눔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교회 내찬이 다음 주에 있는데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와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렸던 우리 이분이 어머니께서 11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예배가 오는 토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윈포드 퓨너럴 홈에 있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비상 열람망에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따님이신 신미섭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오셨는데 우리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끝나고 함께 위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교선교팀이 12월 2일에서 5일 날 9분의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후원 가운데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순종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음성을 뚜렷이 듣기를 원하며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판단하며 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토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분의 어머니 모든 유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